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여러 기도문들, 다니엘의 기도,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 신약에 오면 또 사도 바울의 기도문도 있고, 많은 성경의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개의 기도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요, 또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성도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4월달 첫 시간에 바른 기도가 아닌 것, 외식의 기도,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뜻이 없거나 또 뜻이 있어도 마음이 빠진 상태로 계속 되뇌이는 중언 부언,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 기도, 다른 말로 은밀한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그런데 그 은밀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테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 포함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종합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죄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죠.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조금도 위배됨이 없이 완전한 일치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원하신 그대로의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한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목적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가르칩니까? 사람이 태어나 자기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요 이 땅의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윤리와 도덕과 철학, 교육학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자아실현에 있다. 또 좀 더 자아실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서 의미를 찾아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조금 더 거창하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다 이런 박애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명하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룬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뜻을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왜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먹는 날에 내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더 영화롭게 되고 더 큰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더 영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존재 의미가 충만해졌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자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몸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야 되는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면, 최고로 높은 자리였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 아래 신음하고 사단의 권세에 굴복한 아담의 삶은요, 밑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으나 자기 원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범죄하고 자기 원하는 일을 해봤지만 결코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해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불쌍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래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인생의 참 만족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고 회복된 관계 속에 다시 죄로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참된 만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생의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네.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으로 그 타는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는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인 만족의 존재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된 평강에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지요? 죄를 지을 때.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잠시 감추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네가 짓는 죄를 나는 원치 않는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다. 죄를 짓고 어찌 내 얼굴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평강을 입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금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죄를 지었을 때도 즉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그 자족 안에 참된 만족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자족하시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족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부터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곧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우리의 필요.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려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간혹 구하고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 욕심으로 너무 많이 구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일용할 양식이다. 자, 우리는 네 번째 간구의 내용부터 충족되지 않고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앞서 간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할 수 없다. 다 말씀드렸네요. 올리세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자격을 얻는 것은 큰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죠. 그런 인생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자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나큰 복이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황은 제로로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 이래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종교성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적당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인 네 번째 간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원문 순서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오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뒤에 가 있다 그 말이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딱 2번. 바로 여기와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 이 이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쓰이지 않았고, 또 고대 이 헬라어,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들 중에 이 단어가 쓰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 여기 사용된 일용할이라는 헬라어는 에파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딱 2번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올리세요.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 사전을 가서 이 에파우시온 단어를 찾으면 세 가지 의미가 딱 뜹니다. 첫째가 이제 생존에 필요한 그런 뜻이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1번에 조금 내리세요. bread of need,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자, 어디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누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기도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누추이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이라고 누가 설교했다 그러면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얘기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요, 셋을 다 했다고 너무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순서를 바꿔놨네요.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 곧 우리 말처럼 일용할 양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 하루에 쓸 양식이다 그 말이잖아요. 날일자 쓸 용자, 그날 하루에 쓸 양식.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은 곧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잇따라 오는 날 또는 다음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bread for tomorrow, 내일의 양식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 다음에 오는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다음에 24시간 후에 오는 내일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3절인데 뒤에 34절에 가면 오늘 다음 24시간 하루 뒤에 오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거기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에서 내일이라는 말이 몇 번 쓰였어요? 3번 쓰였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사용된 3번의 내일이라는 이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우리온, 말도 어렵네요. 아우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에피우시온은 마태복음 6장 11절과 마태복음 11장에서 2번 사용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24시간 뒤에 하루라는 말의 의미는 아라우론이라는 말인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쓰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 안에서 24시간 내일일 것 같으면 똑같은 단어를 써야 돼요?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아라우론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내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24시간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이 내일은 미래라는 뜻, 미래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미래의 양식은 천국의 양식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맞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3가지 해석이 다 문맥에 맞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3가지 의미를 살핌으로 더 안전하고 풍성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이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어떤 양식이라고 그랬죠? 필요한 양식, bread of need,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첫째로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니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굳이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하루 세 끼를 먹을 양만큼 다 먹고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어려서 배를 좀 골고 그리고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흉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98%가 가난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복을 주시니 이런 것은 저절로 또는 이런 먹는 것은 저절로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연히 또는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넘어 여기서 40km만 더 올라가면 북쪽의 동포들은 굶주림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큰 성인인데 그 키가 한 150,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는 사람들이 키가 다 컸다는 거예요. 영양이 부실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가난한 나라들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그런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가족을 다 부양할 만큼 양식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배를 골치 않고 사는 것은 죽어마땅한 죄인들에게 날마다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양식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알토스, 빵, 떡, 우리말로는 밥이라고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는 이 빵은 성찬의 빵이라고 하였는데 매우 편협한,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를 축소시켰죠. 그 다음에 교부 오리게는 이 빵은 영적인 양식이라고도 했는데 오리게는 풍류적 해석의 대가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사 시대 이 빵은 이렇게도 봤다라는 걸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돔은 육적인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도 이 빵은 육적인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여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청빈과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뭘로 국한을 시켰다고요? 그날에 먹을 말 그대로 빵으로만 국한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빵으로만. 이렇게 이 빵을 그날 먹을 양식으로만 해석을 해서 먹는 것만 해결이 되면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허비하고 낭비해서 쓴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 쓰고 그날에 필요한 빵만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정말 정작 자기에게 다른 용도의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또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축의금도 내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다 써버리게 되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남에게 가서 돈을 빌리러 다니게 바쁘고 급급하여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좀 균형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균형을 좀 잡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만일 이 양식이 최소한의 떡이라면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빵만큼이나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던 포도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유대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양고기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양소가 빵, 탄수화물만 갖고 됩니까? 기본 영양 3요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몸의 각종 신체에 이상 반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루터도 칼빈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필요한 양식, bread of need,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 예, 아시겠죠? 우리 삶에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을 지키며 그러나 사치하고 낭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영혼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육체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과 함께 육체의 양식을 다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 문화, 거주, 위생,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 신발도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신발과 같은 자동차도 필요한 양식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담대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환생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뭐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요? 쥐로도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쥐를 죽여요, 안 죽여요? 쥐를 왜 안 죽여요? 쥐를 죽이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쥐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할머니를 죽이는 거니까 쥐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소를 뭘로 섬겨요? 소가 신이에요. 그래서 간혹 인도 뭐 이렇게 여행 TV 나오면 도로에 자동차가 가다가 서 있어요. 왜요? 손님이 도로에 낮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러면 빵빵 경적 눌러서 깨워야 돼요? 깨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신을 깨웁니까? 불경스럽게 인간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소고기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먹어요?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모든 식량의 15%를 누가 먹어요? 쥐가 먹고, 식량의 20%를 누가 먹는답니까? 소가 먹는답니다. 네, 참 인도 소는 좋겠어요. 인도 쥐는 잡지도 않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 먹을 식량도 없는데 35%를 소와 쥐가 먹는데요. 그러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로 돕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힌두 신앙이 그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가난하고 누구도 상대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으로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 태어났으니 자기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종교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힌두교는 이게 양식 정도 가지고 삶의 환경을 괴롭힌 정도로 끝나지만 다른 이런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다른 모든 신앙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간 그 마지막 결과는 어디입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더. 참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영광, 그 앞에 타락한 인생,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시고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소들이 누리는 대접도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는 10명 중 6명이 길거리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를 이와 같이 비참하게 만든 것은 다신론, 성경에 비추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는 한 바른 인생관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 북한은 왜 저러고 있어요? 여러분, 6.25가 일어난 다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도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저쪽은 갈수록 망하고 갈수록 못 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새마을 운동 추종자들은 새마을 운동을 잘해서 그렇다. 밤낮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북한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놀기만 했습니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이고 지하자원이 훨씬 많은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공산 정권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 육신의 양식도 없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러시아도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채택했지만 그래도 뭐 종교에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국도 삼자교회 또 러시아 그리스도 정교회 여전히 그들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북한만이 유독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가두고 죽이고, 정말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다 회개하고 물러가고 복음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과거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찬사를 들었는데 다시금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책임질 것이니 이제 너희는 나를 신뢰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앞에서는 또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이 때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가는 은혜를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먹고 있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밥을 벌지 못하면 어떡할까? 밥벌이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먹지 못하여 굶주려 죽는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납하지 않으시니 그런 두려움을 그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는 너의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이고 뜻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큰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이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큰 해석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게 순서를 바꿔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이 됐어요. 이렇게 저기 순서상 이제 뒤에 나오는 내일의 양식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 뒤로 편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제6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 한 오멜씩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 하루 쓰기에 족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자, 만나를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떡을 얻기 위하여 일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며 배웠던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며 그러니까 먹이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주시니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살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으니 50년은 못 먹이세요? 영원토록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주를 못 섬깁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농사 짓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안식일 전날까지 일하고 안식일은 일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뭔가 가서 더 심고 거두면 막 할 것 같지만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참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어. 지금 가서 일하면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광야 40년 만나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양식 구하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양식을 우상이 주는 줄 오해하여 우상을 찾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만 힘쓰라는 이유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그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 출애굽기 16장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의 양식을 미리 주시지 않았어요. 반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부어주시고 잘 모아라 그러면 그때는 신났겠죠. 6개월은 우리가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 6개월 양식을 창고에 모아드린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일으키시고 장막을 걷고 움직여라 그럴 때 6개월 양식을 어느 수레에다 싣고 광야를 떠돌겠습니까? 6개월 양식을 네가 보관하고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일 모레 글패 그 다음날 먹을 모든 양식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쌓아놓고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제가 간혹 예전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그럴 때 그 취직도 어렵고 앞날이 어떤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좀 깜깜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자주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 처음 대학 다닐 때는 뭐 등록금 걱정 맨날 했고 하루에 친구랑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보면 다음 날 이제 점심을 굶을 각오라고 영화를 보고 또 저녁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다음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갈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러고 살았다. 그리고 뭐 책 살 돈이 없어서 빌려서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이사하면서 책 절반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수천 권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교회 오시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식사를 안 하신 분 말고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으신 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셨으면 내일은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십니다. 모레는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우리 주한이 20년 후에는 하나님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십니다. 평생 먹이십니다. 자, 좀 더 올리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 만일 굶는 성도가 있다면 이 문제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정말 굶는 자가 있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된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와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오늘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 혼자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 모자란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려주세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않으심 같이 앞으로도 굶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만 주셨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10년, 20년, 100년 먹을 것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거 관리 아니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관리 아니라고. 이것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틀림없이 줄 것이니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고 애를 쓴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만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자손 만대가 먹을 것을 쌓아 놓겠다는 부자를 향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일 모레 10년 100년 먹을 것을 미리 쌓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갖고는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케일이 커갖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이 깊고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교만한 일. 저와 여러분은 욕심 때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내일의 양식인 뒤에 가서 살펴볼 6번의 미래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염려 없기 위하여 더 많은 양식을 쌓으려는 것은 욕심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만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무리 많아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바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족한 줄로 알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만큼만 주셔도 감사하고 조금 덜 주셔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고 조금 더 많이 주셔서 그걸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쓰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를 부어주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6번째 이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양식은 크게 3번째로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브레드 오브 투마로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내일의 양식은 무엇이죠? 여기 내일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24시간의 내일, 아우리온이 아니라 여기 사용된 일용할이라는 말의 헬라어인 에피우시오는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내일 또는 미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출애굽기 16장 앞서 말씀드린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한 오멜씩 첫날부터 5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하셨고, 제6일에는 제7일 안식일에 거두러 나오지 않기 위하여 제6일에는 얼마를 거두라고 했어요? 갑절인 2배, 2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루 것만 거두어야 되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많이 거두어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장막 안에 있던 만나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장막 밖에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부끄러웠겠죠.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그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철이 아니라고 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7일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생기는 줄 오해를 한 것이에요. 오해를 한 것이에요. 모세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냥 생기는 거야. 뭐 안식일에 안 맺힌다고? 만나가 없다고? 가보자. 있는가 없는가? 없지요. 하나님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제6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후 제7일에 안식하셨죠. 제7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제6일에 내일의 양식도 받았는데 그 양식은 제7일 안식을 예표하는 천국의 양식을 미리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제7일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제6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6일의 삶은 세상의 마지막과 천국의 시작이 겹치는 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언제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말세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사이가 지금 말세예요. 말세. 2000년의 기간이지만 날수로 얘기하면 제6일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6일의 날에 제7일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이 6일의 삶이 끝나고 제7일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앞서 살펴본 필요한 양식, 브레드 오브 니드, 필요한 양식이고 또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의 양식, 천국의 양식도 필요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의 양식, 그 천국의 양식은 무엇이죠? 그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은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을 다 말씀하고 있죠. 썩는 양식은 입으로 먹고 소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힘으로 도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 썩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 뒤에 가면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보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 천주교에서 미사를 하면서 화채설 주장하잖아요. 이 살이 이렇게 이 살을 빵을 놓고서 사제가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 변화될 화, 될 화, 몸체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이 천주교 미사에서 그들은 또 저 포도주는 안 줘요. 이렇게 떡만 줍니다. 포도주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혹시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사제만 먹어요. 이렇게 먼저 자기만 대표로 먹어요. 평신도에게는 포도주도 안 줘요. 네. 이 예수님의 존귀한 피를 쏟으면 어떡하느냐 참 굉장하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사람은 삶에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오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복을 날마다 구하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양식, 필요한 양식,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주님은 나 자신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굶주리는 자가 있다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먹을 것을 먼저 주고 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굶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복음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먹을 것을 충만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